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현재를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는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진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눈앞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은 현재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최선을 다한다, 지금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주목하는 것이라고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보다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포츠라든지 그런 운동 자체가 그 순간이 즐거워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꾸준한 운동이란 미래의 나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기대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또 관계를 지켜가는 모든 노력 역시 지금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준비의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 방향성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나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미래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미래, 잘못 기대하는 미래, 잘못 판단하는 미래는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해버리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딱 보시고 이 사건을 떠올리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굉장히 좋은 이름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 같은데 사실 어떤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인 1992년에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미 선교회와 시한부 종말론 휴거 사건입니다. 이름도 어렵죠. 다미 선교회와 시한부 종말론 휴거 사건. 무엇이냐? 이 다미 선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다가올 미래. 그래서 다미 선교회인데 이 다미 선교회의 수장이 이장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목사라고 하는. 근데 이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냐면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해외 책들을 국내로 번역해 들여오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가 이제 세기 말이자 또 이 10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들어올 이 천년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굉장히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종말론에 관한 책들도 많이 수입돼서 들어오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번역하고 그런 것들을 출간하던 이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이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이 다미 선교회를 만들고 곧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이 곧 끝난다라고 하면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선언하느냐?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이 특정한 날짜에 우리가 모두 다 하늘로 떠올려가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은 하늘로 다 들려 올라가게 되고 안 믿는 자들은 땅에 남아서 영원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나타난 종말론적 메시지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관두고 재산을 정리하며 실제적으로 종말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강하게 퍼져나가서 1992년 10월 28일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정리하고 이 다미선교회 건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수많은 언론들 또한 그곳에 모여 정말로 그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를 취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대망의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자정이 딱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제목으로 기사를 내고 뉴스를 내보내고 언론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냥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지만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믿고 집에서 나오고 집을 가출하고 누군가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휴가를 나온 어떤 군인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서 헌병에게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한 이야기는요. 어떤 임산부는 휴거를 준비하면서 몸이 들려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가 좀 더 휴거를 쉽게 받을 것이다. 내 몸을 좀 더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이를 낙태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로 빠뜨리게 되었던 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당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이장님 사건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사건을 믿었다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단정지어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재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미래, 성경이 말하는 심판 혹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언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 인간의 수준, 인간의 어떠한 상식으로 이해되는 수준까지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이 3차원을 넘어선 4차원, 5차원, 6차원 고차원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재의 삶을요. 무가치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요. 가관인 건 이 이장림이라는 사람은요. 1992년 10월 28일에 무엇이 온다라고 선포했습니까?
종말이 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모든 세상이 끝난다. 이 세계의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뭐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자기 모든 삶을 정리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이제 경찰이 잡아서 수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알게 되었느냐? 이장님이 채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채권, 여러분 채권이 뭔지 아시죠? 어떤 기한까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이자나 배당금을 나에게 주는 것. 뭐 저축, 뭐 적금, 만기 적금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채권을 이장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권의 만기일이 언제였냐면 1993년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거 이해가 됩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기가 몇 년도까지라고요? 1993년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1992년에 휴거가 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93년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억 단위, 그때 당시에 억 단위 금액을. 그래서 이 때문에 이장님은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 사기 혐의로 구속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 사람이 결국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바울은요, 임박한 종말론을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주님이 오신다. 라는 이 마음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이며 역사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질서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할 만큼 종말과 부활은 바울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에게 종말은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분명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으니 포기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지금 너희의 삶을 다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의 삶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만 모여 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온다고 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 주어진 삶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찮게 대하고 포기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선물조차도 누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그 연장선상으로 천국을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상관없고 따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정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기한이 다하는 날 육신을 벗고 우리의 영이 저 천국으로 가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을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습니다. 류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부활할 때 아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다른 삶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삼성과의 이재용으로 다시 태어난 이게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영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포함한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막무가내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충성스럽게,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에 충성하느라 나의 삶의 자리를 소홀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삶에 너무 나의 삶에 너무 충실히 살아가느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막 대충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는 삶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돈을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했고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재에 더 충실하라,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이 메시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안에는 재림 신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장님과 같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이상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게으르게 불성실하게 무질서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이 명언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이 말씀은 냉정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 종말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강한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종말을 믿는 신앙은 현실을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삶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현재의 삶은 대충 살아도 괜찮은 삶 혹은 버려야 할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대충 살면 그 통로가 가로막혀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삶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겪는 그 어려움,
환난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벼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왜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다. 영원한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실하게 일하도록 가르쳤고 가정을 세우도록 권면했으며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종말을 믿는 신앙은 오늘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더욱 진지하게 살도록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뭐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현재의 삶에 어떤 것도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바울은요. 가정을 지키도록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도록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요. 미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미래를 공포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노아에게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다가올 미래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임을 노아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근데 언제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날짜도 시간도 구체적인 일정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미래를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계산할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을 바꿀 그 힘을 얻을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미래를 준비할 때 굉장히 계산하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내가 삶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연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내가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이고 내가 뭐 계약돼 있는 것은 뭐 언제까지고 내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굉장히 계산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성경적인 미래 준비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매우 구체적으로 재료나 크기나 구조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노아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노아는 홍수를 본 적도 없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경험을 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 앞에서 오늘의 나의 삶을 바꾸는 결단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다라고 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설명한 이 예언의 은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언의 은사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용기를 얻고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능력이 예언의 은사예요. 말 표현이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를 미리 알게 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에게 가서 예언을 받아보면 다 무슨 말이냐,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굉장히 격려하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연약함들도 있고 부족함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부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저도 한 3번 정도 받아봤는데 항상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재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순종은요,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나무를 잘랐고 그 치수를 쟀고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서 묵묵히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22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은요, 노아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절망 속으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미래는 심판과 절망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뭐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제 종말이 정말로 다가왔다. 종말의 어떤 상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정말로 과거에 없었던 그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막 선포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막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이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뭐 이민을 가야지.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노아에게 주어진 미래는요, 그 두려운 재앙을 피하고 도망가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준비한 미래는 심판을 피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미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미래는 끝이 아니라 완성인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며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요, 두려움 속에 움츠리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망이 아니라 동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막 미래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막 이 삶을 불안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미래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며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가올 미래를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으로 준비하시며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